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아우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 7일 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프라하의 아침, 여전히 또 이번 주 많이 춥죠. 너무나도 추운 이 공기가 우리의 코끝을 스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추위를 이겨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4장 전체예요. 어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인류, 그래서 신락원이라고도 하는 거죠.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주죠.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와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또 큰 은혜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넘어설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인의 반응에 더 주목하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분노와 시기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실패는 제사를 거절당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찾아온 그 순간의 감정이죠. 비교의식과 분노,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진짜 실패였어요. 우리도 토라에서 이 이민 생활 또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습니까?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와 비교될 때 우리 마음 문턱에도 이 맹수 같은 이 죄가 웅크리죠.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그런데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자기의 그 감정에 어떤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죄라는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닫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무엇이 엎드려져 있습니까? 시기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 낙심이에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의 소원을 밟아버리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또한 말씀의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웅크린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핑계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무 좀 직접적이죠? 어찌 보면 책임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 아담과 하와 똑같죠, 그렇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막 큰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신데 물어본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오늘 설교 이 핵심 구절인 9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변명인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가인의 어떤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 죄성의 본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 나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왜 남까지 신경 써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영성, 죄의 영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가인의 길을 가라고 부추기죠.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세상에는 좀 더 하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챙겨.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낯선 땅 프라하에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 목사야?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지체가 어딨냐? 내 목작 식구, 또 네 성도, 직장 동료 지금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기로 아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어떠한 그런 키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발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관심은 가장 차가운 살인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우리 아우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인의 핑계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셋이 태어나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 결국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희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안의 죄를 다스리고 내 곁에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탁탁 끊기는 자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 안부 묻기입니다. 너무나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바로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카톡이나 문자로는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화하고 특별히 좀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안 보이는 지체들 또 한국에 가 있는 지체들 잘 지내라는 어떤 그러한 인사를 넘어서 오늘 문득 집사님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떤 문제 있냐, 잘 지내냐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 묻고 현재의 상황을 한번 안부를 함께 물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낯선 땅 체코 프라하 땅에서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핑계대며 형제 자매를 그동안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프라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가인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색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